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러 나왔습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성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되 저들이 왜 헌금하였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끔 왜 신앙생활하나, 뭘 위해서 신앙생활하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예수 믿지? 오늘 저녁에 왜 기도하러 나오지? 우리가 왜 예배하지? 왜 서로의 아픈 상처를 나누면서 위하여 기도해 주지? 예수 이름은 왜 부르고 있는 거지? 성령은 왜 받은 거지? 방언은 왜 말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제목을 아뢰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은 도대체 뭘 위하여 내가 말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늘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넘어갈 때가 간혹 있는 거죠. 학생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도 생각하지 않고 가야 되니까 가고 끝나니까 집에 오고 또 가방 메고 학원 가야 되니까 가고 끝나니까 집에 오고 하듯이 그저 습관을 쫓아서 움직이고, 그렇게 잘 움직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느낀 것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린 도대체 신앙생활 무엇을 위해서 왜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왜 하는 것이냐?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꽤 논쟁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좀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왜 베푸셨느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주를 위하여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 또 좀 느낌이 달라요.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몇 번 읽었던 말씀이니까 금방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뭘 한다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가 정답입니다. 이 예는 구약부터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자기 왕궁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거하는 게 마음이 걸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라고 말을 하고 나단도 그걸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도대체 뭔데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너는 아니고 네 아들의 때에 성전을 짓게끔은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다윗의 때에 재물을 많이 모으지요. 그래서 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모아놓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성경을 읽을까요?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뭘 한 거란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고 믿음도 주셔서 이렇게 할 힘이 있고 이런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뭘 주를 위하여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역대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은 성전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뭘 했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구약이지 않소?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신약 얘기를 좀 하죠.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다. 말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끼리 충돌합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게 맞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게 맞다? 계속 충돌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무슨 얘기냐? 스가랴 시대 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하던 사람들 중에 베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물어요. 그 뒤에 이제 5절에 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70년 동안에 잡혀갔던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씩 아주 큰 금식절기를 지켜요. 5월달 절기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것을 슬퍼하면서 금식했던 절기예요. 7월달 금식은 뭐냐? 그 뒤에 자체적으로 세워놨던 유대 총독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아주 막 말살을 당하는,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조국에 있었던 자기 민족들이 많이 학살당했다는 것을 듣고 거기에 금식하면서 막 애통했거든요. 그걸 몇 년 동안 해왔냐? 70년 동안 해왔어요. 대단하죠? 신앙의 습관, 그것을 7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성전 다시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델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금식해야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해야 된다는 사람, 안 해도 된다는 사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물어보자. 이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한 게 날 위해 해준 거냐? 아니면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냐? 답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절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반대로 니들이 먹고 마시는 건 누구 위해서 한 거냐? 누구 위해 했습니까? 너희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이미 있지 않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친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 8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율법을 너희에게 주었다. 날 위하여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율법을 줬다. 그리고 너희가 망하지 않도록, 너희가 생명을 얻도록, 너희가 복을 얻도록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무수히 내가 가르쳤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너희는 나를 위하여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고 앉았냐? 성전이 날 위에 있는 거냐? 11조 나 위에서 하는 거냐? 예배 나 위에서 해주는 거냐? 기도 나 위에서 해주는 거냐? 이 말씀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나는 내 일을 한다. 그런데 너희가 울며 불며 애통해야 될 것은 뭐냐? 나를 위해서 할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누구 위해 하는 거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나와 내 가정, 내 자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제발 주를 위해서 한다고 망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해야 될까요? 말까요? 사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너를 위한 거라면 주일 성수하면 되고요. 너를 위한 게 아니라면 안 해도 됩니다. 11조 할까요? 말까요? 사실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하고 너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문제예요. 마치 11조, 예배, 주일 성수, 봉사, 직분 이거를 주를 위하여 해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면 심각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신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쓸데없이 뭔가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뭘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우리 자신을 위하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뭔가를 구하고 얻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나를 인도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셀장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부모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되어진다면 그건 이미 믿음에서 어그러진 거예요. 그럼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과연 뭘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한 그릇과 그렇지 않은 그릇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만들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죠? 주인이 주인 자신을 위하여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큰 대접부터 작은 종지까지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가운데 누가 쓰임을 받느냐? 자신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 쓰임을 받아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건 주인을 위하여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깨끗하게 하는 거고요. 자기를 위하여 깨끗하게 될 때 주인은 본래의 목적대로 쓰시는 거예요. 주인을 위하여 깨끗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릇은 그냥 자기의 기능과 자기의 성향에 맞게 자기를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드린다?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럼 놔두지 자꾸 왜 이렇게 권면하고 저렇게 권면하냐? 영혼에 힘이 있어서 정말 나를 위한 것이 뭔지를 알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진짜 나를 위한 게 뭔지를 모르면서 자기가 깨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그에게 무익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권면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들을 억지로 잡아올 수도 없고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가지고 교회에 앉혀놓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권면할 따름입니다.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자손에게도 권면할 따름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할 따름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느냐?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어떤 책임만 있느냐? 그들이 그 필요를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셨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니까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말씀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나와 내 자손들을 위하여 간구를 울며 애통하면 그 일을 주를 위하여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주를 위하여 산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주를 위하여 한다라고 꽤 신령한치 않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갖고 있느냐? 자기 심령의 은혜가 안 되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이 없고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증거력이 없는데도 무조건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뭔가 자기가 잘할 수 있고 해야만 되고 자기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면 참 좋은 일인데요. 자기는 속을 막 갉아먹어가면서 하나도 안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꾸벅꾸벅 죽어가면서 그저 부모의 눈에만 예쁘게 보이려고 자신을 포장한다면 그건 절대로 부모를 위한 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일도 아니죠. 저는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가진 힘이나 능력이나 자격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애시당초 아니라는 걸 좀 인정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영혼을 생각하고 내 자손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뭔가 바꾸고 변화시키고 애쓰고 주의 뜻대로 따라가 보려고 나를 위하여 힘쓰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당연히 내놓아야 될 것 아니요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이 오직 은혜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과거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금식할 수도 있고 잘 먹고 잘 마셔가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전하여 일할 수도 있죠.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이 분명하다면 그는 주를 위하여 산 것이 맞아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상관도 없이 과거부터 해왔으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습관처럼 하던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면서도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이거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라고 번 돈의 10분의 1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건 믿음으로 하는 삶은 아니죠. 겉으로 금식했다고, 겉으로 일했다고, 겉으로 헌금했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고, 금식하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다. 기도하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다. 너희 삶을 완전히 깨트려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고,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요구하며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다. 뭐가 진짜 너희를 위해서냐? 하나님으로부터 좀 배우고 알려고 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걸 왜 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내가 뭘 기도하고 있지? 내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뭐지? 그 위하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을 따라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성령을 따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로 결국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 삶으로 인정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희생하듯 억지로 행하듯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옳은지를 성령께 듣고 인도받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